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현교회를 섬겼던 이종석 장로님은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2009년에 중현교회 장로를 은퇴했다. 그런데 장로를 은퇴하고 나자마자 문제가 생겼다. 사위가 전화가 와서는 난데없이 딸을 데려가라는 것이었다. 우울증이 있는 여자와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괘씸해서 크게 호통을 쳤지만 나는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내 딸이 그렇게 된 것이 어찌 딸 혼자만의 책임이란 말인가? 또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위라는 놈은 대체 뭘 했단 말인가? 며칠 후 사위를 찾아갔다. 사위는 똑같은 이야기만 들어놓는다. 사위는 소위 말해 인류의 길만 밟았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인류의대를 다닐 때도 늘 상위권, 실패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거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다. 나중엔 분노가 얼마나 거세게 타오르든지 내 손에 권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 아닌가. 장로였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다. 난 스스로에 대해 다시 한번 절망해야 했다.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딸 내외를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나는 장로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생각을 하며 용서라는 단어를 수천 번 떠올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용서라는 것이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다. 용서라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감정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인간의 용서는 당연한 것이다. 수천 번 헤아리며 마음을 내려놓으려 애를 쓴다. 물론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자 어느 정도 마음속의 분노와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종석 장로 정말 잘 나가는구나. 박사 학위에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병원도 운영하고 있지. 거기에다 자녀들까지 좋은 학교 졸업시켜 잘 키우고 큰 교회 장로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어떤 용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저는 장로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참 귀한 간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장로님은 연약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혼자 되묻습니다. 당신은 용서가 그렇게 쉽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과 무게를 느낀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새벽 기도하는데 파리가 계속 성가시게 합니다. 손을 휘저으면서 잡아보려고도 했고 쫓아보려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놈의 파리가 마치 약 올리듯이 머리에도 앉았다 팔에도 앉았다 계속해서 주위를 맴도는 게 아닙니까? 결국 기도는 고사하고 도망치다시피 본당을 빠져나가야 했지요. 사택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인간은 연약하구나.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기도도 못하는데 그런데 용서는 가능할까요? 괴롭히는 파리 한 마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용납하기 힘든 그 용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될까요? 아마 7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7번도 정말 크게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이 보통 3번 정도였거든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이면 2배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도 대단한 건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화낼 때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몇 번째야? 이게 뭐한 짓이야? 한 번, 2번은 참았지만 3번째는 못 참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내가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이 한 번, 이번이 2번, 그렇게 새아리고 이번이 3번째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490번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489번, 488번도 아니고 489번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489번을 새알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때까지 참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이 490번 7번씩 70번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세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해자가 나에게 했던 그 몹쓸 짓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말과 표정들을 어떻게 잊습니까? 용서하려고 마음먹은 적 물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머리로는 이해한 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잊혀지잖아요. 머릿속에 콱 박혀있는 그 잔상들이 계속해서 파리처럼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면서요. 우리 마음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보고 잊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크리스티 김이 쓴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는 책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겪는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첫째,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둘째, 사탄이 틈을 탑니다. 셋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넷째,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다섯째,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섯 번째,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몸이 쇠약해집니다. 아홉째, 외롭게 삽니다. 열째, 과거에 묶입니다. 11번째,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12번째,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병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만 맴돌다가 영과 육이 무너지고 영과 육이 죽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만약 그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오랜 노예의 시간 동안 그리고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형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요셉을 살리시려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몇 번이고 용서했던 다윗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가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해지고 나만 나약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AD 70년에 쓰여졌습니다. AD 70년이라면 한참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였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직장 잃고 학대받으며 모진 고문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교한다, 기쁨으로 스데반처럼 웃으면서 그렇게 순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누군가는 그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는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길이었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십시오. 물론 압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예수님이 원수 사랑해라 했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알지만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알지만 안 되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3절부터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인에게 4억 오늘날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오늘날 하루 일당을 한 8만 원 정도로 친다면 1만 달란트, 이게 얼마냐면 4억 8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4억 8천만 원 정도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갚아야 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도무지 갚을 여건은 되지 않고 하는 수 없이 주인에게 가서 눈물로 엎드립니다.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갚을 필요 없다.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대문을 나섰는데 저기 멀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800만 원 빚진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종은 뛰어가 그 사람의 멱살을 쥐고 당장 빚을 갚으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 종에게 부탁을 하지요.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만 그 종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빚진 자를 고소해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주인은 다시 그 종을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한다. 이 느낌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마치 나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고 강요하시는 것처럼 막 느껴졌었습니다. 네가 용서 안 하는데 내가 왜 널 용서하겠어? 주님이 막 저를 다그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강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있게 하기 위해 알려주신 용서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작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큰 긍휼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 좀 시간이 지났지요. 우리 교회에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버스가 한 번은 사고를 냈습니다. 교회 앞에 후진을 하다가 우리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 운전기사분이 목욕실로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장님, 제가 후진을 하다가 교회 팻말을 부셔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유인즉 회사에 입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초장부터 사고 냈다 그러면 좋을 게 없잖아요. 아마 벌점이 있었나 보죠. 그 순간,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 교회 본고를 몰다가 사고를 냈어요. 15인승 본고가 좀 길잖아요. 제가 그 길이를 가늠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차가 도는 이 회전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옆구리에 그 다른 차를 이게 범퍼를 찌그러뜨린 거죠. 물론 교회 보험은 있었지만 저도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어요. 시끄러워지는 거 싫잖아요. 교회에서 아이고 송전도사 운전하다가 사고 냈다더라 이런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그리고 내가 사고 낸 거니까 조용히 책임져야 된다 생각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주인이 나오는데 우리 딸내미가 다니던 그 소아과 병원 의사인 거예요. 그분이 차가 좀 좋은 차였어요. 의사가 모는 차니까 뭐 싸구려 차였겠습니까? 차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그리고 저와 교회 본거를 보더니 저에게 한마디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니요, 새 차인 것 같은데 제가 변상해 드려야지요. 그러자 의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정말 괜찮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차를 너무 사랑해서 안목의 정욕에 빠질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후 동네를 지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의 차를 봤는데 안 고쳐요. 그 차를 안 고쳐요. 그분이요, 몇 달 넘게 그 찌그러진 차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마 그 의사분은 찌그러진 차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교회 표지판이 찌그러졌다 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못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표지판을 번듯하게 세워놓아도 우리의 심령이 어그러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일그러져 있으면 그 교회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버스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상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 일로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저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보고 사장님이라 그러더니 괜찮다 그러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지만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용서가 있구나,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 언젠가 제가 받았던 용서, 그 언젠가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이 또 다른 작은 용서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는 어렵지. 1만 달란트짜리 용서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100달란트짜리 용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단다. 네가 100달란트짜리 용서만 할 수 있다면 너는 1만 달란트짜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단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용서라는 지우개라고 정했습니다. 지우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우개가 발명되면서부터 인류의 기록 문화가 극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위대한 예술가의 대생이나 스케치, 시인과 음악가의 작품들은 지우개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완성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우개는 쓴 것을 다시 지워서 또다시 그 위에다가 다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발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서라는 지우개로 그 잘못된 누구의 과오를 지워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지금까지 써내려왔던 그 신앙들 속에 용서라는 지우개로 잘못된 것들은 지워 보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긍휼과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용서라는 지우개로 작은 것부터 지워나가면서 더 성숙하고 위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